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의인이자 죄인이다. 바로 이중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될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인가요? 아니면 성령님을 따르는 자인가요? 이것도 육신을 따르기도 하고 성령님을 따르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알아볼 터인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죄인이자 의인이다. 이것과는 경우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여기서 보시면 영을 따르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이라는 것은 푸네브마. 요즘 이제 그리스 발음으로 푸네브마가 되고 푸네우마였겠죠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뭐 영국식으로 하면은 푸뉴마 이렇게 되는데 저는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발음하는 것으로 아마 자주 할 것 같습니다. 푸네브마, 이것은 영이 되는데 나의 영도 되는 것이고 똑같은 그 푸네브마가 성령님도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성령님을 할 때는 이제 대문자로 표시하지만 이 헬라어는 전부 다 대문자거나 전부 다 소문자지 성령님을 가르칠 때 특별히 첫 글자만 대문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성령님이구나 이렇게 보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육신은 어떠한 것이 될까요? 우리는 영혼육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이 육체에 관련된 것인가 보다. 정욕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인가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볼 때 옛사람이었던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각, 태도, 자세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의 총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의 죄가 많은 그 자신, 죄의 본성 이러한 것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제 따르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른다고 하니까 영어로 옮기면 팔로우 하는 것 같죠. 그죠? 따라가는 거. 그런데 실제로 이 원어를 보니까 그러한 행동의 의미보다는 영어로 보면 비동사 있죠. 있다, 이다,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에 따라서 있는 자, 성령님에 따라서 의지해서 있는 존재, 이러한 존재라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한번 옮겨보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있는 자 대 성령님을 따라 있는 자, 육신을 따라 존재하는 자,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존재하는 자. 더 이제 나아간다면 육신 아래에 있는 자, 성령님 아래에 있는 자, 육신의 통치를 받는 자,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것 아래에 있다, 통치에 있다.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휘포라고 해서 아래라는 것이 이미 이제 로마서 7장 14절에 나왔습니다. 죄 아래 팔렸도다.
이러한 아래가 있는데 따른다는 카타, 영어로 하면은 according to가 되겠죠. 그것을 쓴 것을 보면은 약간 의미가 이제 다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지배에 있느냐, 성령님의 지배에 있느냐, 이러한 차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거기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러한 것들도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행동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간적인 위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 존재에 대한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육신을 따라서 존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따라서 존재하는 자입니까? 성령님에 맞추어서 성령님에게 순종해서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육신에 맞추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있는 자입니까? 6절을 보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존재하고 육신의 지배하에 있게 되면은 이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육신의 생각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7절을 보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그 사고방식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대척점에 있다 이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겉으로 지킨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2000년 전에 바리새인도 그랬고 종교 개혁 시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지킬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 안에 있는 자인데요. 육신 안에 존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소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 아래 있으면서 동시에 성령님 아래 있을 수 없다. 육신을 따라서 존재하면서 성령님을 따라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요 요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또 연결되어서 나오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당신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영화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본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많지 않으시군요. 그러면 제가 재미있게 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두 세계가 있습니다. 한 세계는 지금 우리처럼 살고 있는데 높은 산에 가거나 높은 빌딩에 올라가면은 위를 보니까 하늘이 있지 않고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는 중력이 거꾸로 작용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세계죠. 그러니까 높은 빌딩이 있으면은 거의 있다고 생각하면은 만약에 이제 그게 계단으로까지 연결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올라가면 나는 높은 곳에 산 위에 있지만 중력은 나는 아래쪽으로 작용하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나의 존재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면은 남녀가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다른 세계에 속했어요. 다른 세계에 오면은 이 땅에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위로 자꾸 뜨려고 하니까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발에 자석을 붙이고 철판이 있는 데를 걸으면 그 자석의 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과 비슷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세계에 가 있든지 이 사람의 존재는 이 아래 동네에 있든지 윗 동네에 있든지 그것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의 어떤 나라 그것은 너무나도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윗동네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여기서 섞여서 살면은 표가 안 나고 우리랑 비슷한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본질은 아무리 구두에 특수 구두를 신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더라도 본질은 위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섞여 살아도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많이 이렇게 섞여 살고 있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이렇게 섞여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나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또 큰 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고 세상 밖에 나가서 살 수는 없는 것이지만 나의 정체성은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늘,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잊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묻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아래에 있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을 따라 있는 존재라고 해서 내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은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집중해서 이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자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그래도 죄를 짓고 있다는 점에서 죄인이라고 불리는 거지만 내가 죄의 완전한 노예가 아니다. 육신 아래에 완전히 갇혀 있는 포로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육신에 따라 사는, 육신에 따라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성령님에 따라 존재하는 자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이 말씀을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거하시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육신에, 헬라어로 보면은 육신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에 있다. 헬라어 그대로 옮기면은 성령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계시면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인 것이죠. 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예수님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은 그것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육신에 따라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성령님에 따라 존재하는 자이다. 이 말씀을 보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고 이것이 나의 실체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낫게 하실 때도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었겠죠. 바로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평생 보지 못하였지만 너가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대부분은 또 그 말씀대로 되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부족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그 진흙 자체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찌 실로암 못에 가는 것 자체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부족할 경우에 뭔가를 하면은 이것이 바로 내가 눈을 뜨는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 이 놀라운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값없이 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아니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너가 1000시간을 기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가 돈을 1억을 내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그런가? 이렇게 하고 오히려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짜로 아무런 값없이 너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고백을 하면 된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너를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런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나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면서 오히려 등을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지 않고 이 말씀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나 봐.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인가 봐. 저 집사님에게, 저 장로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저 선교사님, 저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그만큼 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태초전에 나를 택하신 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그냥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며 나를 가장 선한 길 가운데 인도하고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고백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되지 않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정말 무능력하고 아무런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분인 것처럼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전혀 처음 보는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 통장에 지금 100억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무슨 헛소리를 하시나 하고 지나가 버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1, 2위 되는 그 신문에 매일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나를 만났는데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당신 통장에 100억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 마치 아까 예로 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하는 말은 신뢰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읍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여기서 보면은 생각한다는 말을 하고 있죠. 프로네오라는 헬라어 말인데요. 이 생각하다는 말은 다른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성에서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 마음을 품다, 중히 여기다, 뜻을 같이 하다 또는 어떤 사상을 가지다 이러한 것으로도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는 나의 사고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것을 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들끓고 있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사고방식과 성령님의 사고방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여러 가지 상황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 되는 것. 나의 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생각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치에 맞게 이렇게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것이 완전히 엉터리일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A380 비행기를 알고 계십니까? 그 비행기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서 2층으로 계단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계단에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에 아주 초집중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비행기에서 계단을 올라가면은 상승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관계가 형통하고 이러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형통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심지어 크리스찬도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경제가 나빠지고 사람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은 저 사람은 내리막길 가운데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떠나셨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구나.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행기가 만약에 추락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그 안에서 계단을 아무리 올라가도 이 사람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향하여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행기가 저 높은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으면 아무리 그 계단에서 내리막길로 내려오고 있더라도 이 사람은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상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관계 문제가 깨어질 수도 있고요.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것이 형통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이고 사실은 내가 지나보았을 때 그것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됐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 관점을 떠나면은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을 반드시 겪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사님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오셔가지고 6개월밖에 안 돼서 순교한 호주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30대 때 그렇게 순교하신 분, 그것도 6개월 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신 분 같은데 그것은 그 누가 보더라도 실패가 되겠죠. 그 누가 보더라도 복을 받지 못한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분의 그러한 순교로 말미암아서 호주에 7, 80명의 선교사님들이 또 한국으로 오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요. 우리 믿지 않는 세속의 눈, 세상의 눈으로는 형통하지 못하고 실패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내리막길에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처지가 어떤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봐서는 어떤 경우는 맞는 경우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기준에 부합하는 복을 주기도 하시죠.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항상 아파야 되고 항상 많은 사람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것이 모든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는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상승하는 비행기처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어떠한 것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이해를 못하고 다른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맞는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당신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당신을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결과로서 나는 것까지 합리화라는 뜻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받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성령의 생각을 가질 때 6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걱정거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불안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되고 평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 하반절에서 사망의 몸, 죄 아래 팔린 자, 죄의 노래, 죄의 포로, 참으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에 대한 것을 보았는데 8장에서부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는 그거라는 것들, 해방에 대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서 존재함으로써 사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나의 삶이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이 억지로 정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의무감으로 억지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태도가 나오게 되고 나의 말이 나오게 되고 나의 행위가 나오게 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참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일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시며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